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현숙함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이미지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숙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일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은 강하다, 확고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의미가 바뀌어져서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덕이 있고 심지가 굳으며 능력 면에서 재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을 현숙한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숙하다 하면은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지요. 그렇지 않고 믿음도 좋고 다음에 그 사람의 심지도 좋고 능력도 이렇게 재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심지가 굳다 하는 것이 이 현숙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숙한 이런 단어가 성경 어디에 쓰여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어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오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3장 11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룻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래 가지고 히브리어로 하일 이샤라는 것은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자예요. 하일 이샤. 룻기 3장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언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자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일 이샤라고 합니다. 여인이나 여자나 똑같은 히브리어로 이샤로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숙한 여자에서 잠언 31장 10절에 나왔는데 그 앞뒤로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한 10가지가 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오늘 현숙한 여인 이렇게 하일 이샤라고 룻기에서 룻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5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빼고요, 이방 여인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정의된 사람은 룻밖에 없습니다. 룻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유일하게 현숙한 여인은 룻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룻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냐.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바로 31장 30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모든 다른 일을 잘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전도서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잠언 31장 3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것이 영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요,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지요. 나오미가 이쪽 모압 땅에 왔어요. 가족들하고. 여기서 남편하고 두 아들이 죽지요. 근데 모압 땅에서 결혼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가다가 도중에서 나오미가 가라 그래서 오르바라는 둘째 며느리인 가고 맏며느리인 룻은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모와 며느리는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니래요. 그리고 또 이 룻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없어요. 갈 수도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이 룻은 나오미를 쫓았냐는 거예요. 왜 쫓아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룻은 왜 나오미를 쫓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든 나오미 자식도 없어요. 홀몸이래요. 거기 며느리래요. 두 며느리 중에 둘째는 가버렸어요. 첫 번째 며느리래요. 이 룻이라는 사람. 자, 왜 갔을까요? 쫓았을까요? 이 룻이라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에 청산 과부래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여인으로 보면 나이는 정말로 인생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삽니다. 그 당시의 나이는 뭐 일컬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아마 20대 초반 정도 아주 뭐 가장 활발할 때 이때 전성인 삶의 전성인 이럴 때 이 룻이라는 사람은 나이는 자기의 짐이라고 생각되죠. 그런 사람을 쫓아갔어요. 우리는 보면은 만면에서의 의무감 때문에 하지 않았냐. 만면을 해요. 말년과 결혼했어요. 만면을이었어. 야, 내가 만면인데 우리가 막 결혼할 때 보면은 장남과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의무감, 부담감 때문에 그렇다. 만면의 부담감 때문에. 또 장남으로서 또 그렇죠. 장남도 부담감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았냐. 제주도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육지는 제사 지내면 전부 장남이 지내고 이런데 여기는 뭐 차남, 장남, 뭐 딸도 이렇게 제사를 나눠서 지내고 이러죠. 그건 제주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무감이 적어지는 거죠. 만면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어머니를 존경했기 때문에 한 10년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 존경할 만하더라. 삶이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돈을 안 갖고도 일해줄 수 있는 거죠. 왜? 존경하기 때문에. 사람 존경하면은 가서 같이 일해줄 수 있다는 거죠. 존경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야, 나는 이 모압 땅이 싫다.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죠. 뭐 외국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 외국 가자. 삶의 동경이 있죠. 외국에 대한 동경.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베들레헴의 재산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이 올 때, 모압 땅 올 때 그 베들레헴의 땅을 팔고 오지 않았어요. 룻기 4장 3절에 보면은 그 땅이 있다고 그래요. 가면은 거기 부자니까 야, 좀 편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모압 땅에서 이 이민 온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보면은
룻이라는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것지는 않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면은 땅도 있고 먹을 게 걱정이 없으니까 풍년도 들었다 하니까 이제 팔자가 좀 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다. 부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이 모압 땅에는 그모스 신만 섬기는데 내가 이 유대인과 결혼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나서는 내가 정말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신앙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서 미국에 갔듯이 신앙을 위해서 갔다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간 미국 땅은 번영했지만 돈을 향해서 간 다른 나라 쪽으로 이사가 간 아메리카를 찾아서 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돈을 쫓아간 것과 신앙을 쫓아간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삶 어떤 이 룻은 위에 거 네 가지를 쫓아가지 않았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룻기 1장 16절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동독한 그것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도 설명해 이방 여인에서 하녀에서 여종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런 오늘 룻에 대해서 신앙을 쫓아간 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룻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의미는 친구, 우정,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장남 말론과 결혼했어요. 말론이라는 사람은 병약하다. 시어머니는 나오미 줄검이고요. 장차 남편 될 보아스는 신속한 유력한 자는 신속하고 유력한 자다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도 이것이 영광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건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영광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 누구나 나오미를 존경한다. 현숙한 여인으로.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있는 신앙의 고백. 룻기 1장 16절 17절에는 신앙의 고백. 이게 중요하다. 신앙. 여러분들 이방인이 신앙을 고백을 해야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편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는 신앙 고백 때문에 편입이 되고 남자는 유대인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해요.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편입되고 여자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편입되고 이 모압 여인은 더 이상 모압 여자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편입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효부였다는 거죠. 심호 봉양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룻기 2장 11절에 보면은 너무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죠. 요즘도 이 부모들을 잘 섬기면 어땠어요? 효행 대상이라고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 제주도도 보면 10년을 섬겼니 20년을 섬겼니 해서 상을 줍니다. 시모를 잘 섬겼다. 피가 받지 않은 그런 분을 섬겼다. 육신과 관련 아마 신앙이었다. 더 잘 섬기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룻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품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룻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1장에는 3절밖에 안 나와요. 10절, 16, 17절. 2장에는 5절에 나옵니다. 20, 13, 19, 21절이요. 3장에는 5, 9, 17절에 3절만 나와요. 4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에서 기승전결로 갑니다. 기승전결. 서로 본론 결론에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제주도에서 그런 게 있죠.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기승전결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고, 제주도선 사람들 어른들 이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승전땅이라고 해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제주도선 기승전땅 이래서 땅으로 끝난다. 땅값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전부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땅으로 얘기가 끝나더라. 기승전땅이라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자세히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이런데 기승전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들 룻기를 하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1장과 2장은 어떠냐면은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라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3장, 4장에 가면 어떠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읽으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1장, 2장은 인간의 입장이고 3장, 4장은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1장에서 룻이 대화한 3절에 있습니다. 10절과 16, 17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이 핵심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핵심. 뭐냐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손을 찔러봐라고 얘기했을 때, 가슴에 넣어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도마의 신앙 고백이 뭐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였습니다. My God, my God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도 그렇대요.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있는 하나님이여 할 때, 주는 그리스도여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고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주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룻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10절에서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아요. 뭐라 하면 나는 어머니 백성과 가겠다는 거예요. 야, 나 동서가 돌아갔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면서 16, 17절을 얘기할 때 이것을 보니까 뭐냐, 우리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10계명에 2계명 망령되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다. 진심이라는 걸 룻은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더 이상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심인지 거짓인지 허탄한 말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를 보면은 관계는 16절.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룻은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편입되어 왔다는 거죠. 누구든지, 오늘날 누구든지 빈부귀천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보편성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충만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죽는 것까지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한번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변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모셨으면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주를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꽝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나 생명을 잃을 때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죽는 영광이지.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잘 됐다고 했을 때 교만해져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변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변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자, 이 섬길 자는 내가 생명을 내놓고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야 된다. 올라옴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나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2장의 2절, 10절, 13절, 19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개척점이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입에 풀칠을 해야지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삭주로 갑니다. 2절에 자기가 어려움 있을 때 개척하는 거죠. 개척. 내가 어려움 있을 때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 이방 여자고 정말로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방탕한 생활로 가지 않고 온전히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른 것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때, 방탕할 때, 될 때 어떤 때입니까?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되죠. 나오미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는 거지.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얘기하면서, 왜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정말로 미물만도 못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예배당에 나와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다. 감사. 왜 날 돌보시나이까? 감사.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한 사람들 보면은 다 나는 당신보다 못났습니다. 나를 좀 보살펴 주세요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함이 사라진 사람은 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죠. 보아스가 나왔을 때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요. 거기서 그거 그냥 길바닥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수능날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아버지가 매일 차를 태워주고 이래서 그 차를 향해서 자식이 인사하는 그 길 아스팔트 위에서 절을 하는 큰절을 하는 사진이 크게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3년 동안 차를 태워다 주고 이런 거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기는 저 아이는 좋은 학교를 가고 앞으로 인생에 성공할 거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다. 당연한 거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지.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인도해 주시냐? 이 정치의 가장 그 당시에 유력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제주도의 유력한 자가 누굽니까?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도의회 의장이라든지 뭐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유력한 자, 그 당시에 지방의 유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맡은 걸 하고 감사하기만 했으니까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왜 나는 저렇게 안 되냐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내가 맡은 거에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너에게 맞는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잘 아는 얘기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마리아인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갈 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돌봐주고 여관까지 갖다주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봐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그러면 적절한 사람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옆에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옆 사람들을 통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병원에 가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판문점에서 통해서 귀순하는 그 어떤 병사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아주대학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이국종이라는 교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죽었다는 거죠. 놀랍게 돌봐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그런 돌봐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 루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는 거예요. 1장, 2장은 인간의 입장이에요. 3장, 4장은 하나님 입장이에요. 보니까는 이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 순종하는 것도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경유합니다. 순종.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룻의 구원은 뭡니까? 룻의 구원은 결혼하는 거죠. 보아스와. 왜냐하면 후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 주님, 이 상태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롯은 모든 사정을 가감없이 자기 시모 나오미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 가감없이 보고해야 되죠. 잘못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안 났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다 타버리죠. 잘 안 되는데 잘 된다고 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이 룻이라는 사람은 가감없이 보고했던 거 그대로 이게 중요하다. 이 나홈이라는 이 시몬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왜?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정말로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제사를 상다리를 가득하게 그 제사 지내는 것보다가 정말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폐위당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자리에서 폐위당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에는 어렵고 불편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장시간을 보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섬나 예배 공동체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룻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품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닭이 병아리를 품고듯이 우리를 돌보셔 주신다는 거지. 이방인이든 여자든 뭐 별로 관계치 않다는 거지. 신앙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는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 그 이방 여인이 2장 10장짜리에 보면은 하녀로 바뀌어집니다. 이름이 하녀라는 것은 히브리어 번역이 슈퍼합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일하는 하녀래요. 하녀. 그러나 3장 15절에 보면은 여종과 하녀는 우리나라 말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마로 바뀌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밧세바가 다윗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의 말이 뭐냐면 아마입니다. 아마. 아마는 결혼을 해서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장에 보면은 보아스의 아내로 갑니다.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품에 오기만 하면은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낭망이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오늘 룻처럼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룻처럼 이방 여인에서
하녀와 여종을 거쳐 보아스의 그 당시에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다윗의 증조 고모가 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기에 거대한 축복도 주신다는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룻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일생 동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